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주님을 찬양하기 너무 좋은 날입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건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읽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여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무 이유 없이 주신 사랑
따라해 봅니다.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립니다.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은혜 교회 오시면서 기분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같은 좋은 날씨에 좋은 또 이렇게 배경과 좋은 환경에 우리 교회를 주심이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당신은 참 축복받은 분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떠나가 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 데인가. 지금 다녔을 때도 이런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고요. 감사하면서 다니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시면서 삶의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가 예배 참석하시고 은혜받고 좋은 자연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과 그리고 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설교단에서 서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말씀을 전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만약에 이 자리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그럴 때에 많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 것 같으십니까? 많은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자, 주님의 부탁의 핵심이 뭡니까? 내 정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있는 우리의 인생, 멸망을 향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시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남아있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의 정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마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전도주일에 대해서 앞두고 있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해소하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이 전도는 교회의 연례 행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딱 지나면은 이제는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이제 끝나도 돼. 그래서 대충 지나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요하네스 블루라는 분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를 말씀했냐면 불은 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불은 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전도는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전도는 교회의 존재 자체이다. 교회의 존재 자체이다. 교회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 슬로건으로 총력 전도회 해 하면서 슬로건을 길어놨습니다. 그러면 총력 전도회 아주 좋은 슬로건이긴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면은 그 해만 전도를 하고 다른 해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전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닌 것이죠. 전도는요 매해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은혜의 교회가 5월 23일 전도주의를 이제 계획하고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5월 23일 전도주의를 우리가 정한 것은 5월 23일만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5월 23일을 기점으로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전도에 대한 불을 당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구령의 열정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가슴이 그런 구령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 한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이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전도는 은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크게 오해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을 많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은사를 이야기할 때 전도의 은사라고 이야기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어명입니다. 전도는 어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책을 적었습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책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어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명이요 이야기하면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명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여러분 왕족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 어명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게 어명인 거예요. 그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우리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은사입니까? 찬양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 은사인가요? 예배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사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도도 은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사가 없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말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은 전도를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바꿔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였던 고 정주영 회장께서요. 직원들 중에 뭐를 시키는데 어렵습니다. 이것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고정주영 회장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봤어? 따라해봅니다. 해봤어? 해봤어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해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먹지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말하려고 하지 않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누구의 마음일까요? 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원받는 영혼을 내어주기 싫어하는 영혼을 빼앗기기를 싫어하는 마귀의 여러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음속에 한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한 영혼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면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말하는 것도 잘 말주변도 없고 쑥스럽고 그런데 좀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한 끝에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분의 장점을 종이에다가 빼곡하게 한 50가지의 장점을 적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액자로 딱 만들어가지고 당신을 위한 장점 50가지 해가지고 그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탁 줬대요. 그 자기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 싱거운 짓 한번 해봤어 라고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싱거운 짓 한번 해봤어 라고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전도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딛기가 참 쉽지 않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렇게라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이죠. 요나는 아수르의 마지막 수도였던 니누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가라. 그 니누에가 멸망에 가까웠으니 그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누에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요나가 사는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성읍이었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니누에 정반대되는 도시였던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요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니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니누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중에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 그러면 이를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괴롭힌 나라였는지 생각만 하면 치를 떠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폭망해도 아깝지 않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멸망이 가까운데 그냥 두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들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니누에로 가지 않고 그 반대편인 다스스로 도망을 가버린, 도망치듯이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강권적으로 도망가는 이 요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다시 니누에라는 나라로, 원수의 나라 니누에로 보내시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죽어가는 그 영혼, 원수 같은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요나스의 이야기임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도에 대하여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진리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게 되면 올라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의 인생을 요나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1장의 요나의 행적들을 한번 좀 잘 추적해 보시기에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더니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장 5절 말씀에 봐도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다. 거기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15절에 보게 되면 폭풍이 몰아쳤는데 선원들이 요나를 요나가 제비뽑기 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어디에 바다에 내어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나서 17장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행했는데 이상하게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아래로 밑으로 떨어져서 자꾸만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나와 상관없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배 속에서 내려간 이 요나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신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자기가 지금 밑에 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6절의 말씀에 봐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 엄부 직전까지 간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지경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요나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나의 후반주를 보게 되면 이게 자기가 이제 변화되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나아가는 모습인데 복음을 전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로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움직일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향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가 더불어 올라가게 되면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주변에 무슨 도사가 참 많았어요. 요즘 도사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보니까 신문이나 잡지책 이런 데 보니까 막 광고를 막 하더라고요. 무슨 도사, 도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있는 곳은 이제 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 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주변에서 자취를 잠시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이 도사 하면서 직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경우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이 도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전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여러분 귀신의 힘을 빌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점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도사는 신통한 도사는 귀신의 힘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인생의 파괴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의지하는 자가 잘될 턱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영을 힘입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인생, 생명을 살리다가 자기의 몸을 주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이렇게 목숨을 내어버렸던 순교자의 자녀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순교자의 성경이 아니라 순교자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순교자의 자녀가 망했다는 소리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다했던 순교자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이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셨던 분 중에 우리 집사님 부부 중에 주한 장로교회라고 다녔습니다. 한국에 다니셨다고 오셨는데 주한 장로교회 다니셨는데 거기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이제 그 주한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큰 교회를 이루셨고 후임자를 이제 넘겨주신 거예요. 사실은 대형 교회는 후임자가 사실 굉장히 후임자 문제가 크잖아요. 제대로 이제 후임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이 교회는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이렇게 직계도 아니고 어떤 이제 다른 어떤 전혀 이제 제3자에게 후임자를 구했는데 사실 후임자가 목회를 제대로 잘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교회 오신 후임자께서 목회를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받고 사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누구냐 바로 주성중 목사님이세요. 주성중 목사님. 여러분 이 주성중 목사님 누구신지 아세요? 이분이 여러분 일제 강점 치하에 박해를 받고 순교하셨던 우리 한국 교회 사랑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세요. 손주. 참 목회를 잘하신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들뿐만 아니에요. 또 예를 들면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 분들의 자녀들이 참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에 가시면은 마라칼슘탕이라는 온천이 있다고 그래요.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가면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마라칼슘탕이라는 이 온천이요 원래 농어 양식을 하던 박용호 씨라는 분이 이 이제 온천을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냥 물고기를 재배하다가 어느 날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 온천이 발견이 됩니다. 온천이. 이제 온천이 발견이 되어서 그곳에 이제 온천을 세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온천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막 몸도 낫고 온천에 하고 왔는데 막 피부병도 낫고 막 그런 좋은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손님들 너무 많으니까 돈을 서로 담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군가 이 박용호 씨가요. 우리 한국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 전하셨던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 하디 선교사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분의 7대 손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니노웨를 살려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은 요나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좋아하든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원수 같은 인생이라 하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개똥연마, 철수 아빠, 먼저 옆집 아저씨, 거래처 사장님, 가게집 주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붙인 것입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낸다는 것은 그 알고 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처음에 전도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니누에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냥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안 간 거예요. 안 갔을 뿐만 아니라 아유 그냥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냥 때문에 고생하느니 그냥 내 편한 대로 가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쓰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니누에로 보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삶을 보게 되면 철저히 전도는요. 전도의 주도자는 주권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일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전도의 주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동력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살짝 손을 붙잡고 그냥 순종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운 일을 하면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것은 지팡이를 내미는 것은 모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만 바다를 갈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지만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향하여서 무너져라 외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는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교회 한번 오보세요라고 이야기하기만 하면 돼요. 그곳에 와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 그 가정을 바꾸시는 분은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은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찾아주지 않는가? 누가 나를 좀 구원해주지 않는가? 요나서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방나라 선장이 이방 사람이었던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과 함께 밥 먹고 여러분과 함께 회의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지금 지옥을 향해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은 지금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이 상당히 낙심했을 거예요. 근데 낙심한 채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박해받고 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혼자 외롭게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복음에 목말라하는 인생이 있다. 아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많다. 네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원어로 헬라어로 보기에는 요한겔리온입니다. 요한겔리온. 이 요한겔리온은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전쟁에서 성전보를 전해주는 그런 용어라고 그래요. 옛날에 남자들만 전쟁에 나갔잖아요. 아낙네들과 아이들은 집에서 문을 잠그고 노심초사 승리했다. 성전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제는 남편과 다시 화합할 수 있고 자식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전쟁에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들과 여자들은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qar려가는 거예요. 집은 불타고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행복은 끝나고 이제는 참혹한 비극만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제 전쟁을 가고 나서 성내에서 전령이 나타났다 소리가 들립니다. 까만 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멀리 바라보니까 먼지 속에서 점이 왔다 갔다 사라지면서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이 쪼여옵니다. 뽀얀 연기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전령이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군사가 이겼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성중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여러분이 발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 이 말씀 가지고 이 찬양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 들고 산